팬데믹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떠난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 많은 떠나신 분들 중에 저희 부부에게 특별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핸드릭스라는 남침내교 목사님이신데 약 3년 전 2021년 1월 달에 아내와 함께 피닉스 애리조나까지 운전하고 가서 미국 교회에서 장례 예배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아직도 그 목사님의 장례 예배 때 받은 감동, 은혜 아직도 마음에 따뜻하게 있습니다. 참 저분처럼 떠난 후에 제 장례식 때 유가족이 손주들까지도 조사를 여러분들이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 주님 앞에서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실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그런 메시지를 조사를 한 것을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의 장례 예배 후에 어떤 글을 썼냐면, 잠시 걸어가는 이 세상 나그네 길 이런 제목 아래 글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걸어가는 이 세상 나그네 길, 나는 다가오는 세상을 사모하며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잠시 슬픈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 등을 접하지만 내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잠드신 소식을 접하고 또 접하면서 내 마음이 순간적인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또 버리면서 다가오는 저 세상에 영원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을 지극히 가볍고 작게 여기렵니다. 그 이유는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쉽고 가볍게 여기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그 이유는 내 주님께서 그 멍에와 짐을 나와 함께 져주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요. 그 멍에와 짐을 내려놓고 내 사모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나는 장래의 지극히 크고 무겁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슬픔을 주님께서 승화시키시사 하늘나라에 속한 자답게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영생 복락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천국 백성답게 천국 생활을 계속해서 누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사모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십자가에 벌리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영원히 충만하게 천국 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3년 전에 이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런 후에 약 2년 전인 2022년 4월 28일에 저는 원로 목사님의 온라인 수요 예배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이런 짧은 글을 써서 인터넷에
지체들에게 나눴습니다. 만일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사랑하는 형제가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안에서 잠자는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부활의 믿음으로 떠나보내며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간절히 기대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저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 그리운 성도님들, 먼저 떠나신 분들, 승리장로교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셨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신 분들은 20명 미만이로 제가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먼저 떠나보낸 식구든 교회 식구든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난다는 재회의 확신과 소망과 그리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진데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부활의 믿음과 신앙과 소망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은 우리는 지구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냐면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죽음은 끝이다. The end.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수두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과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느냐? 안 믿는 의문 갖는 기독교인들이 저는 교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계셨던 고 김영임 목사님, 저희 아버님 원로 목사님의 삼촌 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저 어린이실에서 식탁에 앉아서 대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화장한 성도들, 여러분 참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화장하면 안 된다, 묘지 무덤 수목장 이것에 대해서도 막 논쟁하고 어떻게 화장을 할 수 있느냐 막 이런저런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 질문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고 김영희 목사님이 저에게 화장한 성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에스겔서의 마른 뼈, dry bone, 마른 뼈조차도 하나님의 천지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면은 원로 목사님 선교지에서 살다가 선교하다가 죽으면은 거기서 화장해서 그냥 그 나라 바다에 뿌리라고 그러셨다는데 화장해서 뿌릴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뼈가루도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케 하실, 다시 살리실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 김명희 목사님한테 화장한 성도도 에스겔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재림하시는 날 다시 살리실 때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리실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장례식을 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할지 화장하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소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믿음과 신앙과 소망이 있으면은 그렇다고 육신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장로님 기도처럼 죽음은 시작입니다. 영원한 삶의 영생복락, 우리가 죽으면은 몸은 흙으로 가든 뭐 뼈가루가 되든 뭐 어떻게 뭐 되든 영혼은 즉각 하늘나라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slain,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 천국에 성도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실 때에 그 영혼들과 뼈가루든 죽은 영혼들, 묘지했던 어떻게 썩은 영혼 몸들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케 다시 살려서 영혼과 부활한 몸이 합해서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 이런 육신의 죄 짓는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적인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 재림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영적인 거룩한 강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그냥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저 세상 다가오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세상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처럼 지구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 보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변증학입니다. apologetic.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 부활의 메시지 복음이 바울이 전파했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는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증학으로 그들의 말이 맞다고 치고 말씀을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만일 너희들이 맞다고 치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고 치자, 만일 그렇다면은 딱딱딱 4가지를 주장합니다. 이 4가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은 이 4가지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증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할 때 부활주일이든 뭐 고난주간이든 성금이든 막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술 먹고 마음대로 이 세상에 다 누리고 떠나면 된다. 장가가고 막 노아시대 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전제, presupposition,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확신 생각,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은 죽음이 끝이다는 것을 전제 아래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은 그러면서 대화를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뭐 부활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전제로 우리 믿음의 근거로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은 자는 부활 다시 사는 게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말이 맞다고 치십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은 4가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오늘 본문 보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도 죽었는데 성금요일 사흘 동안 무덤에 있는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No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또 16절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죽은 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예수 믿는 자만, 죽은 성도들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들의 부활도 있고 불신자들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다 살아날 겁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죽은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살지만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우리 식구들 다 성도 사람들 부활해서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은 죽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World Religion, 전 세계 종교를 배웠어요. 근데 교수님이 네덜란드 더치분 개혁주의 분이었는데 칠판에다가 쓰시는데 도표를 그리는데 큰 종교들, 뭐 몰몬이든 여화중이든 머슬람이든 뭐 불교든 힌두교든 큰 종교들과 기독교를 이렇게 칸으로 컬럼을 하면서 다 비슷해요. 다 책들이 있어요. 책들. 모든 종교에는 책이 있어요. 책. 몰몬경도 있잖아요. 몰몬경. 또 힌두교나 다 모슬람 다 코란 다 책들이 있잖아요. 책. 불교도. 그러면 기독교는 뭐가 있죠?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교수님이 비슷한 점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각 종교의 지도자들 뭐 있잖아요. 뭐 모하메드, 알라 뭐 다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선지자나 뭐 알라나 다 있잖아요. 석가모니 다 있잖아요. 그 기독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딱 쓰시더라고요. 다 비슷해요. 가짜가 다 진짜를 다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다 모방을 잘하잖아요. 짝퉁을 잘 만들잖아요. 종교도. 그런데요, 교수님이 딱 하나 강조를 하셨는데 기독교가 다른 점 세계 종교와 부활이에요. 부활. 다 죽었어요. 석가모니도 죽고 other religious leader 다 죽었어요. 모하마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다시 살아났어요. 빈 무덤.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첫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논리였어요. 두 번째 논리는 오늘 본문 1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두 번째 이유가 뭐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 복음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복음 믿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만일 너희들 말대로 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첫째,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 안 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성도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게 다 거짓 복음, 거짓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거짓 믿음,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죽은 자에 다시 사람이 없는데 예수 살아났다, 우리도 살 것이다 막 전도하고 설교하고 막 전하니까 미친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처럼 불쌍한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전도나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고 헛되다. 그래서 17절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Your faith is vain, meaningless. 아무 쓸모없는 헛된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변증, 에플러제릭 논쟁할 때는 죽은 자가 부활했으니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믿던지 안 믿던지.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파도 참된 거고 헛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참된 믿음이고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 입장에서 지금 변증 논쟁하는 거예요. 셋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하반절 보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첫째, 그리스도도 다시 못 살아났고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못 살아났으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되고 헛되고 우리의 전도, 복음 전파, 선교도 다 거짓되고 헛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We are still in our sin.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이다. 왜냐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죄를 다 사하시고자, to forgive all our sin. 근데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자, for our justification.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천국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변호사, 대언자 요한일서 예수님이 못자국 창자국 다 보여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한 명 한 명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의 변호를 들으시고 지원아 누구 아무개야 뚝딱 너는 의롭다 칭하면서 너는 죄가 없고 오히려 의롭다. 왜?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데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대접을 받는 건데 그리스도가 부활 안 했으면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못 받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못 받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한 날 다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법정 뚝딱 너는 죄인이다. 그런 법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죄도 모르고는 영광스러운 강한 몸을 입어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한나라 새하늘 새 땅의 천국에서 영원히 거룩한 성도로서 살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네 번째로 오늘 본문 15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Those also who have fallen asleep in Christ are lost. 잃어버렸다.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변증 이유는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부활 안 했다? 다시 안 살아났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안 살아났으면 부활 안 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거짓되고 우리의 전도, 복음 전파 다 거짓되고 헛되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성도들, 죽은 성도들, 잠든 성도들,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다 죽은 성도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로마서를 중심으로 칭의에 대해서나 복음을 계속 전하셨는데 그 전하신 내용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Spirit,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금요일 날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죽은 그리스도, 잠든 그리스도를 깨워서 다시 살리셨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요, 로술에 가든 뼈가루가 되든 뭐 어떻게 시신이 다 없어지든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지고 재림하실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죽은 성도들도 다 다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영적인 강한 몸을 입고 질병과 고통과 암이나 죄도 모르는 영광스러운 강한 거룩한 성도의 천사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서 한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충분히 완전히 누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어두운 죽음, 공포, 두려운 어떤 질병, 어떤 병마와 싸울지라도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과 신앙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양, 경배, 영광 세세토록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아버지 팬데믹 때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외에도 질병과 암과 파킨슨과 치매와 여러 병들로 약 43년 넘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떠나시고 또 갑자기 떠나시고 참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림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모든 죽은 성도들이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고 확신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기보다 성경적으로 성도님이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Good night.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Good morning,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아침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모든 영광스러운 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경배,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그날 그 순간 다가오는 세상을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잠시 살아가는 신속히 가는 이 나그네 길에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 확신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잘했다, 착하고 충성했던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찬양합니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마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는 승리하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달리시 살리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여 마지막 뇌팔 울려 퍼질 때 호련히 변화되고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세세토록 살 줄 믿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